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22절까지지요. 22절까지 1146페이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들을 막으사 내 길들을 굳게 하셨도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며 내 몸을 찢으시며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도다. 나는 내 모든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도다. 나를 쓴 것들로 배불리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셨으며 조약돌로 내 이를 꺾으시고 재로 나를 덮으셨도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기까지군요. 그렇죠? 여기 오늘 18절까지인데 제가 성경을 잘못 보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애가 시작할 때에 우리 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이 예레미야 애가는 잘 보시면은 1장, 2장이 1절부터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도 5장도 다 22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오늘 3장만 이제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성경이 서여져 있는 히브리 글로 이렇게 서여진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글에 이 자음 숫자가 이제 알렙, 벳 오래돼서 저는 히브리 말을 안 쓰니까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A, B, C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 말을 가나다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그 숫자가 저희들 같으면 자음이 24자입니까? 또 안세알 봐서 기억, 니은, 디귿 이러면요. 근데 이제 이 히브리 말은 이게 22개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영어로 하면은 A 해서 이제 1절은 이제 이렇게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 그 철자가 A로 되어 있답니다. 2절은 B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A, B, C, D, E, F, G 이제 그렇게 해서 22개로 이렇게 시가 서여져 있다고 그러네요. 근데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이제 그런 건 안 보이지요. 그래서 삼행시, 우리 오행시 이런 식으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제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그는 이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좀 기억하기 쉽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것은 이제 이 3장은 그러니까 66절이니까 22가 3번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1절, 2절, 3절이 다 이제 A로 시작을 하고 4절, 5절, 6절은 B로 시작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5장은 애가가 5장까지 있는데 5장은 22절까지 되어 있지만은 이렇게 철자 순서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좀 그게 이제 그런 이런 1장부터 4장까지 오던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깨어진 그런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학자들이 말하기로는 이런 지금 예레미야 애가가 이게 정말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들의 상황을 이제 5장에 가서 완전히 이렇게 그런 패턴을 무너뜨리면서 그렇게 좀 더 좀 충격적으로 이렇게 이 애가를 잃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음의 혼돈을 갖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닐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1절부터 18절까지 이제 말씀도 그러니까 철자가 6개 되겠죠, 그죠? A, B, C, D, E, F, G까지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3장을 읽어보니까 어제 2장도 참 읽기가 아주 힘들었던 말씀인데 2장도 제일 마지막에 보면 20절, 21절, 22절 보면은 여인들이 정말 20절에 보면은 자기가 낳은 아이를 먹고 이런 있을 수 없는 이런 이제 비참한 이야기가 20절에 어제 말씀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21절에도 늙은이, 젊은이 그리고 처녀들, 청년들이 다 이렇게 쓰러져 죽었고 그리고 22절에도 여호와께서 진도하시는 날에 피하거나 남은 자가 없이 이렇게 다 내 원수가 다 내가 낳아 기르는 아이들을 다 멸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3장에는 어떤 좀 이런 이런 서로 주고받는 댓글처럼 이제 어제 말씀은 여인이고요. 오늘 3장 1절부터는 이제 이 남자가 사내가 이제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정말 비통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저희들 인생에 이런 어제 2장 말씀이나 오늘 3장 같은 이런 일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경우는 거의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한두 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근데 전쟁을 겪거나 이런 분들은 또 이런 참상을 이제 보기도 했을 텐데요. 전쟁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 세대는 이런 그런 것을 듣기만 들었지 이런 잔혹한 이런 참상은 이제 우리가 보지를 못했으니 이제 우리 그냥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당하는 일은 이렇게 잘 이제 없으니까 이제 이런 말씀이 그냥 너무 참혹하고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레미야 애가를 짧으니까 좀 많이 읽어본 것 같은데 이번에 읽으니까 정말 어제도 우리 계속 지체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이제 단톡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읽을 수가 없을 정도로 잔혹한 참상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이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두렵기도 하고 좀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잔혹한 이런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에게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버랩돼서 떠오르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결국은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가 십자가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의 생애 자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셔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자체가 그런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고난과 고통, 슬픔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 저희들이 이렇게 창세기 공부한다는 말씀 여러분 들으셔서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들이 홍수 심판 쪽 이렇게 지금 볼 차례라서 이제 금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모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창세기도 읽으면서 이런 거 홍수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온 그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또 사람을 지으시고 명령하신 것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만하게 번성됐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피조물들을 사람들을 6장에서 완전히 그 8명 남기고 다 썰어버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말씀도 참 그 마음이 이제 아프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또 언약을 하시는데 이제 다시는 홍수로는 심판하지 이제 않겠다. 이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느끼기로는 홍수로 심판해도 이 소용이 없는 그런 그 인간의 그 자기중심적인 완악함, 아무리 이렇게 완전히 썰어버려도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이 홍수 심판으로는 완전히 썰어버려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다시는 홍수를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이제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9장인가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에 충만하라 또 이러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만 완전히 또 썰어버리시고 그리고 8 남겨놓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라고 또 말씀하시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짜증나지 않아요, 그죠? 아니 그럼 다 썰어버리시고 왜 또 이렇게 또 이런 명령을 또 주시냐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것이지 경건하지 않는 그런 그 사람들로 이 세상이 꽉 채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게 너무 쉬운 얘기니까 우리가 뭔가 깊은 오묘한 뭐가 있을 거 그래서 그런 오묘한 것이 찾아지지 않으면은 그냥 설렁설렁 내 말씀 아닌 것처럼 넘어가 버리는 습성도 저희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쉽게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 말씀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비유가 사실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알아차리기 때문에 이 비유가 도리어 악한 자를 완악한 자를 더 완악하게 만들고 악한 자를 더 악하게 만들어서 심판하게 되는 그런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결과가 사실은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노아의 심판 후에 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런 그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로 이 세상이 충만해지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건 다 쓸어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경건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이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이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홍수로 완전히 쓸어버리는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경건한 자손이 이렇게 이 땅에 충만하도록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시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계속 일을 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은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이 맞는데요,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이렇게 홍수로 쓸어버릴 정도로 말 안 듣는 불가능할 것 같은 우리들을 결국은 경건한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집념이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예수님처럼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성품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하나님의 경건한 자녀가 되도록 그분이 하시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열심, 이제 그분의 열심이죠. 그분의 열심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붙잡힌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정말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심의 덫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걸린 것입니다. 이 덫은 빠져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냐, 우리가 끝까지 고집에 부리고 우리가 이기냐, 결국은 하나님이 이기지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이렇게 이런 다시는 홍수로 쓸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겠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오늘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예레미야 애가도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제자 예레미야의 찢어지는 마음이 사실은 그런 인생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사실은.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찢어질 듯 아픈 마음을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문학을 읽으면서는 공감도 하고 너무 뭐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 뭐 이제 큰 상들도 받고 그런데 그런 세상의 어떤 문학보다도 정말 우리 이런 인생을 완전히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히 세상 책과는 구별되는 그 책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는 이제 그런 공감을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재미없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야. 뭔가 삼국지 이런 거는 읽어 막 공감하고 그 좋다고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공감이 안 온다는 것은 이게 그만큼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시를 당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으시면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면은 이 말씀이 공감 안 올 말씀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내가 공감이 좀 되어지는 이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공감만 되어져도 그래서 이제 한 절씩 이렇게 그냥 읽고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본문을 몇 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공감이 되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우리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고 그렇게 이제 그분과 점점 더 연합되어 가는 삶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매일의 삶이 합쳐져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이루어내고 만들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로다. 분노의 매, 이 매가 어떤 것입니까? 나를 이끌어서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종일토록 손을 들어서 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이런 지팡이로 자기 백성을 이렇게 잘 인도해 가시던 하나님의 그 막대기가 매가 되어서 이제는 이렇게 백성들을 이렇게 치시는 그런 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매에 맞아서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 나를 치시는 그 매에 맞아서 4절에 보시면요,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고 내 뼈들이 꺾어졌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체형하시도록 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이것이 홍수로 쓸어버려도 말을 듣지 않는 우리의 아집 고집이지요.
이런 고집을 하나님이 이제는 썰어버리지 않고 막대기를 가지고 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 이런 고백의 말씀을 외우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 성경에 보면 또 이렇게 그 매가, 그 막대기가, 지팡이가 매가 되어서 나를 뼈가 꺾어지도록 치시는, 그 매를 치시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함께 이게 만나고 보고 배워야 우리 신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로 이렇게 자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절 보시면요,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래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시는, 응답하시는, 내 뜻대로 되시는,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내 기도를 물리치시고 다듬은 돌을 쌓아 내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내 길을 굳게 만들어서 내 길을, 내 욕구의 길을 못 가게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10절 보십시오. 그는 내게 대하여 엎드려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있는 사자 같으사 나의 길들로 치우치게 하시고 내 몸을 찢으시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백성들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그 양들을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시던 그런 목자시지 않습니까? 강한 팔을 가지신 목자가 되셔서 그렇게 맹수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보호해 주시던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리어 맹수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그래서 내게 대하여 엎드려서 기다리는 곰과 은밀한 곳에 숨어서 나를 먹이를 노리는 사자처럼 그렇게 자기 백성을 공격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고 포로로 잡혀가고 자기 자식을 잡아 먹는 그런 기근에 처하고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는 선지자의 아픔, 이 아픔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고 아파하는 아픔과는 사실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아픔이지만은 아픔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도 비참하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은 자녀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교리가 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제 교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죽으심으로 그래서 죄에 대한 모든 이렇게 그 심판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러거든요. 그냥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유전이 돼서 그냥 우리는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냥 막 내 욕심대로 욕망대로 사는데 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욕망대로 살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가 죄 지은 거는 아담 때문에 지었다 자꾸 이러고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의로움이 그냥 우리에게 증가해서 우리는 여전히 욕망대로 욕심대로 사는데 우리는 의로워졌다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제 구원하셨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인데, 그런데 이런 교리가 너무 강조되어지고 거기에서 더 나가지를 않고 그 교리만 딱 가르치니까 우리는 그냥 이런 말씀을 봐도 공감을 못하는 것입니다. 뭐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아파하셔서 그 의가 그냥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예수님만 배우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님을 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 성경은 안 읽으니까요. 안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구약 성경은 윤리, 도덕적인 어떤 이런 계명 정도로 이렇게만 그만 듣고 그래서 안식일, 성수 뭐 이런 것만 자꾸 이렇게 그래서 솔로몬이 1천 그 마리 번제를 드렸더니 복을 받았다. 그래서 성대하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성경에 다 있지 않냐?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많이 바치면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 근데 계속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닌데 이제 자꾸 우리 입맛에 맞는 말씀만 이렇게 교리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런 교리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교리가 문제 있다 이제 이러는 것이지 교리 자체가 무슨 틀렸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리가 정말 우리 신앙의 뼈대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근데 그 원리 몇 개만 딱 손에 쥐고 평생 신앙생활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아는 것이.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말씀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근데 그 목자신데 오늘 예레미야에게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는 맹수가 돼요. 맹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강한 손으로 목자가 되셔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맹수를 활을 당겨서 맹수를 죽이는 사냥꾼도 되시거든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 그런데 오늘 계속해서 읽어보시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냥꾼이 되셔서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이스라엘을 사냥하시는 그런 분이 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12절입니다. 활을 당겨서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맹수를 관역으로 삼아서 그 맹수를 죽이는 사냥꾼이 대신 강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도리어 나를 관역으로 삼으시고 화살통의 화살들로 내 허리를 맞추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당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람 되게 만드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알고 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어떻게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다 아는데도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의가 그대로 나한테 그냥 덮어 세워져서 그냥 구원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을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못 이렇게 아는 큰 착각과 오해일 수가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 나는 내 백성에게 조롱거리 곧 종일토록 그들의 노랫거리가 되었고 예수님이 종일토록 자기 백성들에게서 이런 모욕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약돌로 내 이들을 꺾으시고 죄로 나를 덮으시고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죽이시고 이제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여러분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은 그런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생명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매일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실험하는 이런 그 신앙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정도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염치 없는 짓 아니겠습니까? 너무도 성경을 내 편의로 그냥 그저 하나님은 부르면은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나에게 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 같으면 왜 그 홍수로 다 쓸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자기 백성을 사냥하시는 그런 사냥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1절부터 여러분 다시 쭉 읽으시면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그리고 선지자의 이런 아픔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죠.